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사가 많은 것이 있음에도 세상 모르고 사는 것,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진실되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하고 이제 한 3번 정도 제가 그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담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가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고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승하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예, 그리고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리고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그들을 주시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가. 이제 4군데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것이 담대함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이와 같은 이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담대함이 없는 신앙, 담대함이 있는 신앙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담대하다는 이 단어가 제가 이제 칠판에 썼는데 파레시아라는 이제 그 원어가 파레시아입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 단어가 그 신약 성경에는 31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담대함으로 번역된 것은 6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는 그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밝히 또 드러내다 그리고 뭐 솔직 또 명백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빛 대신 주님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 불순종하는 그 마귀의 자녀들과 같지 않고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이신데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아까 그 홍희님이 사회 보실 때 스카이 캐슬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또 그들의 신이 배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이 어떤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5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언제 담대함을 얻느냐? 4군데 말씀을 찾았죠. 2가지는 이제 같은 말씀인데, 주님의 강림하실 때와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심판날이 온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뭐 학생들은 그렇겠지만 이미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학교 다닐 때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학교 다니는 건 좋은데 시험 친다 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험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학습의 그 자리인데, 사실 시험 친다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다, 또 만점을 맞을 수 있겠다는 사람한테는 시험 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캄캄하죠.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것처럼 이제 심판날이 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청직이고, 또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삽니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우선 이제 요한일서에서 4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그 강림하심과 심판날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또 명백하게 담력을 얻어서 또 밝히 드러나는 그 빛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분명히 제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로 어렵담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심판날 주님의 강림하심에도 담대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이 5가지. 빛 가운데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며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영혼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구원은 밭대 부끄러운 구원이고 롯과 같은 구원이고 불타버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담대함이 요한일서 2장 28절과 또 4장 17절에 주님의 강림하심과 또 심판날 때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고, 이제 3장 21절과 또 5장 14절 15절에서는 이 담대함이 이제 한 가지인데,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번 제가 3장 21절에 저희 간증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믿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전혀 책망받을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또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사랑하면서 또 영생을 얻은 자답게 그렇게 살았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고 또 그 기도는 확신에 찬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르게는 확신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 믿음의 소망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서도 우리의 가진 것이 담대한 것이 있다. 그 담대함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거리낌 없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그분께 기도로 그것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5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표징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4장 18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이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치 도둑이 재발 지린다는 이러한 어떤 속담이 있듯이 의를 행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또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가운데 행하고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고 이와 같은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런 사랑 안에서 담대함으로 믿음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또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유배되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양심이 항상 같이 가는데 그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계는 어쩌면 즉각적으로 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거짓 가운데, 미움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면서 이 땅의 것을 쫓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하게 뭐 요셉이나 또 욥이나 다니엘 뭐 이와 같은 그 인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약함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한다고 잠언에도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처럼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제가 이러한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통시적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 인류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쭉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가정집회 때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대별로 구분을 C.I. 스코필드가 한 그 7가지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 시대와 양심 시대가 있고 또 자기 책임 시대 또는 이제 인간 정부 시대 그리고 약속 시대 그리고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자, 이렇게 이제 7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존 넬슨 다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인간이 관계되는 한 즉각적이고 전적인 타락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시대마다 부흥이 있었지만 어떤 시대에도 완전한 부흥으로 그 시대가 회복된 적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전적으로 끊임없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시대마다 경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저버리고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구원자를 일으켜서 그 실패한 시대 가운데 그 마지막인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 조망 가운데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피조물로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나의 인생도 동일한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심판날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낙원 시대. 이 낙원 시대는 이제 에덴이라는 뜻이 낙원,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낙원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 그 동물들을 120만 종 되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를 첫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또 왜 모든 걸 주시지 않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주셨는가 하고 인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는
우리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핑계치 못하도록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 그리고 아담의 실패가 결국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실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이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인류 중에서 대표로서, 머리로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930세를 삽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분리가 죄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분리가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복음적 회개로서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그 사람 아담은 그 범죄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에덴 낙원 시대가 끝나면서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스스로 그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제 그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 친구들 다 옷을 입고 있죠. 왜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대답하죠. 예뻐 보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옷을 입는 이유는 이 더운 여름에 왜 옷을 입습니까?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 그 동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에덴 낙원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심판으로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에게 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양심 시대로 가는데, 이것은 노아홍수 이전, 에덴 동산에서 노아홍수 이전까지를 얘기하고, 이때 인간들의 수명은 1000년을 삽니다.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죠. 100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타락했지만 그 양심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이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십니다. 노아는 6장 8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원어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죄가 없었다는 것이죠. 당대의 의인이지만 그 의가 흠이 없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양심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지만 그 노아의 가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9장 3절과 6절에서 명확하게 이전과 그 낙원 시대와 양심 시대와 다르게 그 9장 3절과 6절에서 명확한 시대 구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전에는 다 우리를 채식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식도 하게 되고 또 뭐 하여튼 잡식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우리 가인의 표와 다르게 인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통치 가운데 그 죄를 벌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그 인간이 그에게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한, 인간 정부 시대를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셋째 인간 책임 시대, 인간 정부 시대라고 하는 셋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한 사람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하고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 홍수로 멸망되었는데 물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이제는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으면서 스스로의 이름을 하늘에 높이 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철저한 반역이 그 인간 통치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서로 언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은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실 지금 우리 문자가 없는 언어까지 다 합치면은 한 6,000개 정도 언어가 있다고 하고, 또 언어는 생성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언어가 변화되죠. 130년 전에 존 로스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어 초본이라는 그 책을 써서 그 당시 130년 전에 한양에 쓰던 표준말에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젓이 잘래건난 못 잘래건난 잘래건 가슴 잘래건 다 마셨음매 이와 같은 말이 그 130년의 한양의 표준말입니다. 우유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다 맛있습니다. 이 말을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문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변합니다. 근데 언어가 이렇게 나뉘음으로 인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예? 누구죠? 이거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약속 시대가 열립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영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12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도록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애굽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경제적인 그 옥토에서 한 가족을 한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은 그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 왕을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그 약속을 했던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은 이후에 그 은혜 시대가 끝날 때와 너무나 비슷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뜻이 명확하게 계시되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제도입니다. 만약에 율법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지금까지 오지 못하고 다 멸절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성막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그 성막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 시대가 결국 또 끝이 나는 것은 가장 끔찍하고 두렵게 끝이 납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흩어진 언어가 다른 그 세상의 열방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율법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율법 시대는 너무나 끔찍하게 인간 스스로 그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율법 시대가 끝이 납니까?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수여하시고 또 율법을 주신 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히 율법은 받았고 빛은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명확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죄도, 조금의 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리는 것은 결국 우리로서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는 것이 가리는 것입니다. 가죽옷부터 해서 성막의 휴장,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가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결국 율법의 끝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창조주를 못 박는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반역을 율법 시대에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지만 신성 모독죄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감히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시기 질투 가운데 또 그들의 자리,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그 예수님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고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권세 있는 가운데 가르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행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 반역, 죄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또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완전하고 공유롭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리키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죄를 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탈북한 서울대 대학생 허준이란 그 학생이 이제 자신이 탈북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공산당원이었고 어려움 없이 잘 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사단장이었고, 그래서 정말 이제 북한에 있지만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97년도에 그 아사로 인해서 200만 명 이상이 죽어갈 때 자기가 5살이었답니다. 그때 이제 엄마 손을 잡고 길거리 철도에 죽어있는 시체를 걷어서 치우는 일들을 하면서 어릴 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엄마가 4번을 탈북해가 중국에 있는 그 외갓집 가족들이 다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양식이나 돈을 구해와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4번 탈북해서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2번 잡혀가지고 한쪽 눈은 실명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감옥에 면회 가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탈북하고 엄마를 통해서 자기가 14살 때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두만강을 엎혀서 건너와서 중국에 있는 동안에 결국 공안 당국에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이 됐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중국 공안 당원들이 그 전기봉으로 개 패듯이 패는 것을 봤는데 자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맞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그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서 어른들은 매일 중노동을 하는데 자기는 미성년자니까 하루 종일 그 세면바닥에 무릎 꿇고 3개월 동안 있었답니다. 한 끼 식사가 옥수수 70알을 주면서 거의 배고픔 가운데 무릎 꿇고 3개월을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 나라는 도저히 내가 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몇 년 지난 뒤에 이제 스스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광주시에서 이제 카누를 타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카누를 타고 이제 뭐 라오스, 뭐 미얀마, 베트남, 태국까지 이제 내려와서 이제 탈북에 성공한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통일한 한민족이고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냄새가 나가 자기도 머리가 돌지경입니다. 좀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방에 있어서 어떤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우리는 좀 지나면 고기 냄새가 나지 않는데 외부에서 오면 이거 고기 냄새야 하고 압니다. 이것이 바로 역치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역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분명히 말씀에 어긋나서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면서 계속 불순종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거짓 가운데, 미움 가운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스카이캐슬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 땅에 얽매여서 이 땅에 있는 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고집을 이 역치현상 가운데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한 너의 상태를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징계와 책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이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적 회개는 한 번으로 필요하지만 복음적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이 있어서 씻어야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면서 이 떡과 잔을 두고 매주마다 왜 그 떡이 뭐냐?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상하고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 포도주를 보면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이러한 죄 가운데 역치현상 가운데 스스로를 몰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마디로 다양성, 이 세상은 70억의 인구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멀리서 모르지만 가까이 있다 보면은 진짜 내하고 맞지 않습니다. 내하고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평도 일어나고 판단도 일어나고 정죄도 일어나고 비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 서로 사랑은 왜?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마감되는 것은 어떻게 은혜 시대가 마감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 시대가 마감되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전무후무한 이제까지 없었던 심판이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심판이 내려지고 은혜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입니다.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 무서운 심판이 계시록에 7년 동안 이 땅에 내려지고 이 인류의 거의 반 이상이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7년 환란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7가지 인과 대접과 나팔이 불 때마다 이 땅에 쏟아지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 크나큰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될 자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도 흔히 우리가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었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도록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볼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그런 환난을 전혀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그런 주님의 강림하심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고통이고, 이것이 사실 믿는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뭐 자유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신 물질, 이 건강으로 아직까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두려움, 이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루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더 큰 심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도,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도 우리는 지금 무감각하게 됐습니다. 끔찍한 범죄들이 뉴스에 쏟아지는데도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듣지 않는데도 우리가 무감각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니면 좁게 우리나라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만 보더라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같이 이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 엄청난 영화를 누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을 오래오래 살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될,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더 확장되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졌을 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병이 생기고 뭐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없어 그렇다 하고, 그렇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비성경적인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사도들을 그 끔찍한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는 그 가운데까지 몰아갔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서 불량식품이나 자기가 원하는 걸 고집스럽게 부모에게 쫄라대듯이 육신적인 것들을 원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마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하고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홈화면, 총화면 쓰는 화면이 있습니다. 벨소리가 진동입니다. 이런 은혜 시대가 이 7년 환란을 끝나는데,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장.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천년이 참에 사냥이 그곳에서 나서 땅에 사망 백성으로 왕을 유혹하고 왕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갔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선도의 증과 사랑하시는 선을 통해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들로서 세세토록 강력 배움을 받으리라. 천년왕국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약속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시는 은혜의 시대가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심 시대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니면 어쩌면 에덴과 같은 축복을 다시 한번 천년왕국에 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과 35장에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어린 양과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을 이 땅에 7년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과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천년 동안 마귀를 옥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유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년왕국의 이 축복을 왜 하나님이 또 주셨는가?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시대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마지막에게, 인류에게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끔찍한 인류의 마지막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스스로는, 이 피조물인 인간은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은 인간은 모든 시대마다 인간이 관계되는 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타락이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시대가 회복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인류를 향한 그 경륜 가운데서 이 축복된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찾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참 더 자세하게 그 중에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어쩌면 주님은 그 순간순간 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끊고 주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런 복된 저희 성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